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굳게 마음을 먹고 작정한 계획이나 또는 생각이 사흘도 못 가 흐트러져서 흐지부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지가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방학이 시작되면 이번 방학은 좀 알차게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과표, 우리 옛날에 동그랗게, 그렇죠? 일과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학교에 교실에 걸려있던 수업 시간표 같은 모양으로 일과표를 만들어 걸었습니다. 색연필을 가지고 칸칸이 형형색색 칠해가면서 얼마나 정성껏 그 일과표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과표를 만드는 표정을 보고, 만들어놓은 일과표만 보고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같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해요. 일과표만 만듭니까? 매일 방학 숙제 목표를 정하고, 또 이번만큼은 일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쓰겠다 결심을 하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방학 때 방학 내내 실컷 놀다가 개학 한 2, 3일 앞두고 그냥 몰아서 숙제를 하려다가 다 못 끝내고 제출한 기억도 있고, 또 일기를 몰아서 쓰려니까 그 밀린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특히 날씨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백지장처럼 머릿속이 하얘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 방학만큼은 밀리지 않고 숙제도 하고 일기도 쓰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 며칠 갑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 그 일과표대로, 학습 목표대로 진행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틀, 3일, 4일 지나면 지난번 방학과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결심한 마음이 사흘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쓰기에 적합한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그랬겠습니까? 어른이 돼서도 변하지 않아요. 새해를 맞으면 그 해의 계획들을 거창하게 세워보지요. 그러나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작정한 계획들이 사흘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직장에 늦지 않아야겠다, 매일 일정한 분량의 책을 읽는 독서가 습관이 돼야겠다, 매일 하루 10,000보씩 꼭 걸어야 되겠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온갖 결심들을 했지만 사실 며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는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하셨던 일들을 지금 잘 지탱하고 계시는지요? 작심삼일도 어려운데 벌써 3일이 아니라 셋째 주를 맞았지요? 작심삼주 아닌지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셨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11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버텨서 올해 먹은 마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적으로도 참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년 주일에 드린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신앙적인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새해에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 매일 성경을 꼭 읽어서 금년에는 일독을 하겠다,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겠다, 올해는 1명 이상 전도하겠다, 큐티를 끊이지 않고 해보겠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써놓는데 여러분, 3주째인 오늘까지 잘하고 계시는지요? 작심한 그 훌륭한 계획들이 금년에는 꼭 성취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적 의지를 약화시키지 말고 더욱 강화해서 믿음이 금년 새해에는 한 차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새해를 맞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의 말씀 중에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성경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들 중에 12사도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정말 마음으로 유독 아끼던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3남매였는데 두 자매가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1장 5절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집 식구들을, 이 남매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실 때나 아니면 베다니 쪽에 근처를 지나시게 되면 이 나사로를 비롯한 3남매의 집에 들르셔서 쉬기도 하시고 그 집을 통해서 음식 대접도 받으시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일종의 베다니의 거점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을 얻어서 위중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급박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말해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즉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들었지만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집에 예수님 일행이 급히 오지 못했고요. 예수님 일행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고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와 유족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그랬죠. 그의 시신이 상해 가기 시작했고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나사로, 썩어지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자, 죽은 나사로가 묶인 채로 풀려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하고 실감이 나는 말씀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나서 굴 속에서 나오는데 수족은 배로 묶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별세하면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입관식을 하면서 우리 고인들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을 참관을 합니다. 자주 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가족을 떠나보내실 때 수의 입히는 입관을 지켜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입관할 때 수의를 입혀놓고 꽁꽁 묶잖아요. 꽁꽁 묶어. 살아나도 못 일어나요. 살아나도 일어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냥 아주 꽉꽉 당겨서 묶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의는 성경에는 묶었다, 동이었다 그랬는데 우리보다 아주 느슨하게 묶어요. 그냥 묶는다는 개념보다는 긴 그 배를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둥그렇게 이렇게 감아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나 아무리 느슨해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배로 동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참 은혜로워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는 경기복을 입고 경기장,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예복을 잘 갖춰 입고 식장에서야 멋있고 예뻐지는 거예요. 연주자들은 연주에 알맞은 복장을 하고 무대에 서야 아름답겠죠. 그런 것처럼 죽은 자에게는 묶어서 베옷을 입히는 게 어울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자답게 활동하기 편리한 옷을 입는 것이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유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죽은 자로서 베옷을 입었다면 지금은 산자가 입는 아름답고 활동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에, 신앙에 어울리고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입으라, 그것도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에 제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보겠다고 결심을 한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결심에 맞는 영적인 옷을 준비하고 입으셨는지요? 여전히 수위같이 죽은 자의 옷,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새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어울릴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바른 옷,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먼저 성경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기 전에 먼저 입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적절한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옛사람의 옷, 수위와 같은 옷, 그 필요 없는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그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행실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생활, 어둠 속에 있는 생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생활,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믿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과 같은 이런 옛사람을 먼저 벗으라고 말씀해요.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벗으라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성경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데서 출발합니다. 욕심만 있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쓸데없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허망한 마음은 점점 굳어진 마음으로 발전하지요.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의 모습이에요. 벗어버려야 할 옷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대적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몸이 아픈데도 아픈 줄조차 모르는 이런 무감각한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19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에 자기가 던져졌는데도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 곧 방탕, 방종하지요. 무슨 행동이든 합니다.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 행동이라도 다 해요. 부분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더러워요. 그래서 마지막 동사가 행한다 라는 단어를 썼는데, 허망한 마음이나 돌같이 굳어진 마음, 이 방탕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들, 이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말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은 하면서도 그 생활은 전혀 하나님의 선민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로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나, 아니면 아무개 교회 교인으로 등록은 돼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쓰나 여전히 옛사람을 그대로 입은 채로 살고 있는 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옛사람의 생각들을 먼저 과감히 벗어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버린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앞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 앞에 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주목할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입혀서 다시 지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로 지음을 받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야 새 사람을 입는답니다. 그래서 의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또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서 악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 지음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앞뒤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배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 가르치듯이 주기도문을 기도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항목을 지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함으로 사랑을 몸으로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만, 이론으로만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바로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에게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책이나 기록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주님을 배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으래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성경을 말하지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마음이 있고 또 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총명을 깨워줄 진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신앙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즉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서 새 사람이 되는 올 한 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을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을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아주 간략하게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과는 상관이 없이 참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개인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족들 간에 거짓이 있으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면 교회가 파괴가 되고, 또 내가 직장이나 이웃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거짓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처음 범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거짓이었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요, 또 우리 인류 역사에 그의 후손들에게 원죄를 씌우는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최초로 범한 죄가 거짓이었고,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그 초대교회 교인의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죽음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새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영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을 때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분을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절제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하찮은 작은 분노, 이 감정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요. 마치 타고 있는 그 불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 분노의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분내는 목적이나 분을 표하는 방법이나 분을 내는 시간이나 내가 분을 낼 때 그 대상이 언제나 올바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속에 간혹 분이 일어날지라도 그거 오래 간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내 마음을, 내 이성을, 내 언어를 언제나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셔서 우리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면 빨리 제거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오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도둑질은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뭐 칼을 들고 어떤 무기를 들고 위해를 입히는 이것만이 그 상해가 아니고요,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바로 그런 마귀, 사탄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재물을 훔쳐서도 안 되고요, 타인의 양심을 훔쳐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훔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양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유대 랍비들은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수입을 획득하지 않는 나머지는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신앙의 마음, 새 사람을 입어서 남을 돕고 구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이웃 또는 병든 이웃,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선교지 등의 우리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지요. 새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언어가 되도록 바꾸어 보십시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중상모략이나 악담이나 험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썩은 과일과 같아요. 썩은 과일은 우리가 남은 일부라도 먹으려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이걸 도려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단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말을 도려내고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적극적으로 새해에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이나 속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입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은혜를 끼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악독과 악의를 버리라 하지요. 31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쌍둥이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뺏겼죠. 축복권 뺏겼죠. 그러니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그 동생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화해할 때까지 이런 악독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 악독한 마음을 먹고 살았던 20년 동안 에서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반면에 형님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어요. 오히려 나중에 형들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터잡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로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독한 마음을, 악의를 제거하시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의를 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 32절이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획득했다가 마지막 죽어 관에 입관해서 넣을 때 거기에 좋은 예물들 많이 넣어주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서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입든 새 사람을 입든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번 2023년에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2023년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진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원년이 되시기를, 신앙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인 사람은 아닌지 새해를 맞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 정말 새로운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에서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